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이고 그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 제자들은 아주 각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바꿀 수 없는 존재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난데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를 소유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야 하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될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야 하고 제자들은 남아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떠나는 그 제자들의 어떤 신앙을 보존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다가 자녀와 그 헤어지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가 더 보살펴줘야 되고 아직은 내가 더 돌봐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헤어질 때에 이 부모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져야만 하는데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이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였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제자들 역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핍박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이 미워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다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다 하더라도 또 일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부모가 늘 함께 자녀들과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 주변에서 날아오는 그 위협들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런 유혹들은 부모가 이렇게 쳐내줄 수 있잖아요. 가람이 혼자 뭐 길을 가게 되면 차가 오는데도 겁을 내지 않고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막아주죠. 그 위험한 순간에 오면 애를 얼른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고 제자들의 신앙을 보니까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쉽게 미혹될 수 있고 쉽게 그런 미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제자들을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이 제자들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곧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인격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각각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이과 일이 삼이에요. 존재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일체다라고 얘기해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입장에서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 자녀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 그거보다 부모를 더 안심시키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 제자들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아는 거죠. 하나가 될 것인데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참된 기쁨,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마치 그 물과 기름같이 서로 이렇게 잘 붙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막혀있는 담,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까지도 다 허물어버린 거죠.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인데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공동체, 유니티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참된 그 부부로서 누려야 될 것도 충분히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인 것이 맞구나. 하나임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거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대하고 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평가하거나 예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겸손과 온유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줘야 돼요. 또 사랑 안에서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이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할 것인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하시고 또한 오래 참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이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킴을 받기 위해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지 아닌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미혹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도 이겼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단의 그런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넘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 있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실제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분명히 악에게 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악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지키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 넘어지는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넘어지지 말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사단의 세력은 이미 결박당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제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물론 사단의 하수인들은 이 세상에 많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미 사단의 세력은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이 사단의 거짓말과 그 속임수는 굉장히 능해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한 번도 안 넘어진 존재가 없죠. 사단에 의해서 다 넘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누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 넘어졌어요. 사단이요,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능력에, 사단의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든든하게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 거짓말, 속임수, 술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보이는 우리를 상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이 사단의 그런 세력, 사단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구별됨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 구별됨,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라,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은요, 복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서두에 보게 되면 악인의 꾀, 악인의 조언을 듣고 죄인의 길에 앉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을 따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어떤 시대 정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 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친구들 중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도 그 친구 왕따 시키지 말고 그 친구 편에 서서 그 친구를 위로해라, 그 친구를 격려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듣냐면 그 친구를 위로하다가 격려하다가는 내가 왕따 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넌 그러지 마. 누군가가 널 미워하면 넌 그 친구 미워해서 안 돼. 그 친구를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너의 친구를 한번 만들어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빠는 이상하대. 아빠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빠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그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친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거야. 아니야. 목사님 아들이 더 문제가 많아. 장로님 아들이 더, 딸들이 문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아빠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어. 학교에 아빠처럼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 결국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세상 가운데서 칠흑같이 어둠이 뒤덮여 있으며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좀 소극적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칠흑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 빛을 비추기 위함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빛의 자녀로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둠을 폭로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서 핍박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빛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실 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와 이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통해서 하나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 기쁨,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공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악에게 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지지 아니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며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달콤한 그 속삭임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